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 참 많은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암담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에 예레미야 30장을 보면서 우리보다 더 암담한 상황에 있던 전쟁으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그 품격이 있는데 그거 어디다 다 팔아먹었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던 말씀도 하나님이 그거는 세상에 그 무엇도 그 어떤 약도 고칠 수가 없고 내가 너희를 징계할 때 내 앞에서 새 마음을 가질 때에만 고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다 고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내 아들이라 내 백성이라 세우시는 줄로 믿는데요. 이 30장과 31장의 말씀이 이 해를 보내면서 또 새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담고 또 이 주목하고 또 1년 동안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성경 구절 뽑기가 있었죠. 원래 우리는 뽑기 하지 않지만 이 예레미야 30장과 31장의 말씀을 우리 교회 전체가 뽑는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심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믿고 살죠. 내가 건물주니까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살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또 뺏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영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경륜은 아담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리고 오늘은 교회를 부르셔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가는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요, 동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업자가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야겠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 일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함께 하시죠. 창조, 타락, 이스라엘, 예수님, 교회, 교회도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마음을 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징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그냥 숫자가 많았는데 다 흩어지고 이제 한 주먹 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에는 강성했는데 지금은 약해가지고 저 먼 나라로 끌려가 버린 그 처량한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소만 교회처럼 충분히 연단받은 교회예요. 42주년, 금년 42주년이죠. 내년 43주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는지 몰라요. 교회적인 큰 환난들을 겪었지요. 성도들이 떠나가는 것을 겪었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환난을 많이 겪었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읽는 것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오전에 30장 봤는데요.
31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죠?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사람 이름이고 이삭도 사람 이름이고 야곱도 사람 이름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맞나 틀리나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치훈의 하나님. 맞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사람 이름 앞에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무슨 약속을 했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자손의 약속. 그 다음에 또 복의 근원이 되리라. 땅의 약속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약속 있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뭘 주겠다고도 하시고 너를 통해서 뭔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니까 무슨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뜻하신 바를 이루셨죠. 자식을 주셨고 땅을 주셨잖아요. 이삭을 통해서도 뜻을 이루셨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치훈의 하나님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요.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교우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부터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는 말도 있지만은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려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 구절을 찾아보세요. 이 구절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어떤 때냐면은 새로운 미래를 누구한테 약속하실 때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일할 때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하겠다 하실 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2024년을 사는 우리들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 다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하나님이 출애굽 하던 것처럼 또다시 제2의 출애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인자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소고치며 즐거워하는 것은 전에 있었어요. 언제요? 출애굽할 때요. 홍해 건너고 나서
하나님 앞에 춤추며 즐거워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셨다고요. 그러나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시 그런 일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전에 수고하며 애쓰던 거, 전엔 내가 따먹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적군이 와서 뺏어갔으니까. 이제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하던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다시 한번 성가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 교우들이 끌고 온천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처녀 이스라엘아,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 위에서 누가요? 파수꾼이. 높은 망대에서 파수꾼들이 막 나팔을 불면서 외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갈 시간이에요 하는 거죠. 저 옛날에는 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성전에 예배 드려가는지 달력이 없으니까 어디 6월절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나팔을 불면 이제 6월절이 보름 남았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렇게 농사 짓던 사람들이 가는 거죠. 시골 말로 하면은 땡그랑 땡그랑 교회 종치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가 너 부른다 하고 우리 어머님 말씀하셨거든요. 교회 가자 하고 파수꾼이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우리 교회 아이들을 부르는 사람, 구역원들을 부르는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를 태우고 오는 사람, 그리고 불러가지고 쓸어내가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읽혀지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세요? 그렇게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여기 다리 저는 사람이 있어요.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상태에서 이 말씀을 희망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고요. 물이 있는 대로 목마르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면 정말 좋겠지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 넘어지지 않게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서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우리 속에 믿음만을 가진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밖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말하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허풍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열방 앞에서 외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목자가 그 양떼를 모음같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목자가 양떼를 모음같이 많은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그들 넘어지지 않게 물 있는 계곡으로 순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냥 이 빈자리가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의 보는 기도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할 거 아니에요. 교우 여러분, 2024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요, 네 보이는 대로, 네 들리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해주셨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 주셨으면 이거는 그들의 이야기고 우리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 그 딱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에게도 해당되겠구나. 그러니 나도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세수만 교회 목사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대형 교회 목사라고 제가 어떻게 감히 소개를 해요. 제가 성동구청에서 설교할 때 눈 감으면 하나님이 커 보이는데 눈을 뜨면은 세상이 너무 커 보이더라. 여러분도 그렇지 않냐? 구청에 1000명이 넘는 직원들 가운데 10명 정도가 겨우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냐? 그러나 그건 우리 육신의 생각이고 1000명, 10,000명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세상이 올 텐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하셨으니 그런 세상이 올 텐데, 그런 세상이 되면 만인이 하나님을 경배할 텐데, 그때 누군가가 찬송을 시작해야 될 것 아니냐. 여기 우리 세수만교회 찬송의 인도자는 이치훈 안수 집사님이 찬송을 시작해야 찬송이 터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온 세상의 하나님을 찬송할 때 성동구청에서 누군가가 찬송을 시작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다. 1000명 가운데서 뽑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교우 여러분, 잘했죠? 근데 그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소원을 적어왔어요. 제 기도 제목 소원. 제 소원 중에는 두 번째가 이 소원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교우들을 모두 용사로 양육할 수 있게 하소서. 이 제 소원이에요. 용사가 뭐예요? 용사가 용맹한 장수예요. 이 사람은 쪽수에도 굴하지 않고 겁내지 않아요.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세수만 교회 교우들이 다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세수만교회 꼭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노인과 청년이 어떻게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죠? 세대차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나이 차이가 해소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사람들을 싫어해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 너무 버릇없다고 생각해요. 우리하고 도저히 안 맞아요. 사고 체계가 틀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세대 간의 차이로 인해서 문제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는 노인과 청년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것이 우리 세수만 교회 미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사장을 무엇으로 흡족하게 한다고요? 기름으로요. 제사장이 왜 기름으로 흡족하게 될까요?
제사장이 왜 기름으로 흡족하냐면 재물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재물, 양, 염소 이런 재물들을 많이 갖다 바치기 때문이죠. 제가 금년에 우리 단톡방에 올린 것처럼 이 매트 레드먼이라는 사람,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 사람이 찬송을 하나 썼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만 가지 다 된다. 그런 찬송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요. 이 찬송이 영국 전역에 퍼지고 전 세계에 퍼졌어요.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이 찬송을 성가대가 있는 교회 치고 이 찬송을 안 한 교회는 없을 거예요. 제가 그 찬송을 들어보니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는 2024년도에 정말 찬송을 많이 할 거예요. 혼자도 찬송하고 교우들과도 찬송하고 그 찬송이 뭐라고 그랬죠? 오전 예배 때 찬송은 곡조 붙인 예언이라고요. 예언. 찬송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찬송은 믿음으로 하면 곡조 붙인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찬송을 합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니 찬송을 모르는 사람은 휴대폰에 찬송을 넣어가지고 수도 없이 들으면서 찬송을 부릅시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오전에 송길석 목사님 이야기해드렸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좀 서글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기 성경에 보면 라헬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자식이 없어져 가지고 너무 슬퍼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까지 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라헬은 야곱의 부인이에요. 근데 라헬은 두 아들 낳았죠. 하나는 요셉, 하나는 베냐민.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과다출혈로 애 낳다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식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슬퍼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식을 잃은 사람은 그 슬픔이 어떤 건지 알 겁니다. 그 소리가 내게 들린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슬퍼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세수만 교회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그만 울라고 하셔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그만 울어라 하는 거예요. 세수만 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그만 울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형편이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이제 이렇게 탄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아멘. 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냥 송아지같이 모르고 멍에 매야 되는데 멍에 매는 것이 익숙치 못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셨지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제 하나님, 제가 돌이키겠사오니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시간은 좀 더 갑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이 우리들에게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이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들도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부흥하고 성장하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탄식을 멈추고 하나님, 제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니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야 될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요. 제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따라갈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2인 1조 전도운동도 임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포자기 하는데 이건 안 될 거야 하는데 하나님 무슨 역사를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어지지 않도록 오늘 이 밤에 새해를 시작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출발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 가지고 제 고집대로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새소망 교회도 이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첫날이니까 이거 합시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벌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제가 몰랐어.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내가 너무 부끄럽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이 마음이 귀한 마음이죠. 오늘 이 마음으로 새해를 출발하십시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책망을 할 때 신나가지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자식을 책망할 때 창자가 들끓었다고요. 내 속이 아프지만 너를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워야 되니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새소망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것, 하나님이 더 끓는 창자의 심정으로 바라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구절은 좀 이상한 구절이긴 한데요. 원래 여자를 남자가 둘러싸지요. 남자들이 여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는 거죠.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혹시 조영기 목사님이 여자 구역장 세울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세운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오직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시작된 거, 여성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 말이죠. 이것은 새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여자가 무슨 일을 하겠어. 남자가 해야지.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인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일을 할 텐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아닌 완전히 뒤바뀐 그런 일을 할 것이다. 그렇죠. 일을 그만둬야 될 사람이 뭔가 새로운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지 않고 계세요?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 말이에요. 여기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제 말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스라엘 땅을 가리켜서 저주받은 땅, 쫓겨난 사람들의 땅, 황량한 땅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 백성을 회복할 때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잠이 달았더라. 자고 일어나면 야, 잘 잤다. 내 잠이 달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니까요. 교회 때문에 잠 못 자고 쏘다니고 밤에 길거리에 헤매고 다니던 이인성 장로님, 그 슬픔을 다 잊어버리고도 남는 그 기쁨을, 그 잘 잤다. 심령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보람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 기쁨을 주실 것을 바라봅시다. 겨우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초 후에 없어져 버릴 덕담 붙들지 말고 예레미야 30장, 31장을 우리가 꼭 붙잡읍시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대요. 신천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사람의 씨를 뿌리면 뭐가 많아져요? 사람이 많아져요. 짐승의 씨를 뿌리면 뭐가 많아져요? 짐승이 많아져요. 짐승이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토끼, 사슴, 그 다음에 집에서 키우는 소, 염소 많아지면 좋지요. 욥을 보세요, 욥. 약대가 얼마나 많아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회복 가운데 뭐냐면 유다 성읍에 사람을 많이 늘어내서 사람의 씨가 늘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번성케 한다는 거죠.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양 키우는 사람들 아니에요. 양, 염소. 그러니까 이 복을 주시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문맥이 딱 맞는 거예요. 물론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 그 짐승은 그때는 안 좋은 의미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축복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고 괴롭게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전복시키고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깨어가지고 대충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최근에 우리 지방의 어떤 교회가 목회자와 분란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마귀의 역사요. 세수만 교회가 목회자들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까? 오늘 오전에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때 잠자지 않고 깨어서 너희들이 일일이 꼬치꼬치 심판 다 해가지고 뽑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그렇게 했다. 왜냐하면 너희가 너무 개차반이라서. 내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는데 왜 우상 앞에 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네가 나의 동역자 아니냐. 내 상속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존재가.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잘못해서 우리 교회가 힘들어졌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구나.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시 깨어서 심으시고 세우시겠구나.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쉬워하는 거 있죠?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 순식간에 다 사라졌다고요.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셨다면 하나님이 깨어서 다시 세우시고 심으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심으시고 세우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2024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이 너무 소중한 말씀이 29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 나라에 속담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가 다 신 거예요. 이런 속담이에요. 이런 속담이 왜 나왔겠어요? 이 속담은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벌을 우리에게 내린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잘못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가 시지. 이 속담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숙명론이라고 하죠.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우리는 틀렸어. 우리 교회는 뭘 해도 안 돼. 숙명론이에요. 전에 사람들이 좀 잘했으면, 전에 목사님들이 좀 잘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우리는 너무 어려워. 그게 그 말이지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이들이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 있었는데 다시는 그 속담을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네가 하기 나름이다. 네가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내가 믿음으로 충성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에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곳이든지 그 패배의식이 그곳을 차지해버리면 그것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이제 너가 신포도를 먹으면 너희가 쉬게 될 거야 하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네가 신포도를 먹지 않으면 너희는 쉬지 않게 될 거야. 네가 기도하면 새로운 일이 생길 거야. 네가 전도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올 거야.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야. 이거는 지금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세수만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까지는 안 됐잖아요. 왜 안 돼요? 전도하기 너무 힘든 세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 어떤 것도 통용되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죄 마음에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는 부모가 심포도 먹어가지고 우리가 시다 이 세상에 딱 매여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그런 말이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범죄한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돌아서서 다시 한번 출발한다면 너희 교회 청년부도 일어설 것이고 주일학교도 일어설 것이고 이걸 믿음으로 받느냐 못 받느냐 계속 아버지가 심포도 먹었다고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 생각 가운데 있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설 거냐 이것을 이 2024년 벽두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새롭게 해봅시다. 뭐든지 새롭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제가 2023년에 실패한 것도 많아요. 하지만 작년에 실패했다고 오늘 안 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과거에 안 됐어도 다시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이전에 깨버린 그 언약과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다 기록했나요? 돌판에 기록했죠. 모세의 십계명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잊어버릴까요? 이 새 언약은 왜 잊혀지지 않는 마음에 기록된 언약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언약을 깨뜨렸다가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30대에 가졌지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50대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요. 그리고 70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또 배우지요. 그래서 이인성 장로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깨닫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제가 지금 깨달은 것과 같을지 같지 않을지 저는 같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도 70대 중반이 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이런 뜻이로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많은 실패를 통해서 다시는 뭘 봐야만 돌판을 봐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가 치매가 왔어도 기억상실증이 왔어도 이것은 잊지 못하는 거예요. 뭘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말이에요. 새 언약은 바로 그런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언약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사람이 나이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고요. 3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해가 낮을 비추고 달과 별들이 밤을 비치고 바다에는 파도가 치고 이것이 내가 정해놓은 법도인데 이것이 망가진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지고 그 나라가 영원히 되지 못할 것이다. 이게 강조법이죠. 반어법이라고 하는데요. 하늘의 해가 없어진다면 너희 나라도 없어질 것이야. 하늘의 달과 별이 밤을 비추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나라도 더 이상 성립되지 않을 것이야. 그러나 이 법도가 깨어지지 않는 한 너희는 없어지지 않아. 이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새소망 교회에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데 어떻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저 태양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너희 민족이 그렇다고 너희 교회가 그렇다고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얼마나 많이 설득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역설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걸 측량할 수 있다면 내가 버릴게. 그러나 그걸 측량할 수 없다면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무너진 망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여러분, 제가 끝까지 읽은 거는요, 이 30장, 31장 말씀을 여러분 집에서 읽으시라고 그러는 거였는데요. 사람이 집에서 읽을 때 설명이 없으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39절. 측량줄이 곱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건 지명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명들, 심지어 시체 놓는 곳, 재 버리는 곳, 그런 곳까지도 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될 것이라고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 청년부를 세워주십시오. 다시 주일학교를 세워주십시오. 성가들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것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새소망 교회를 향한 기대는 그거보다 더 세밀하고 더 멀리까지 기대를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렇게 긴 40절까지인데요. 30장은 오전에 봤고요. 31장은 오늘 이렇게 밤에 읽었습니다. 이것은 새소망 교회가 1년 동안 꼭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산다면,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있다면 이 2024년은 정말 값진 해, 정말 값진 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집에 가셔서도 읽으시고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올 한 해 새 출발해 보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새소망 교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들 말 못할 어려움들이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저희들 새로운 해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 누구의 말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고 보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올 한 해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의 씨앗처럼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싹이 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의 가정이 물질적으로도 풍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밖에 나간 즉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발로 밟는 땅, 저희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시들어졌던 일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망가진 일도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병자가 치유받고 낙심한 영혼이 주여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